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 19조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조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인성과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으며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위격이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각각의 본성은 그 자체의 구별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신성은 항상 창조되지 아니하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분의 인성은 그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으시는데 시작된 날이 있고 창조되었으며 유한하시고 참된 육체의 모든 속성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비록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당신의 인성에 불멸성을 부여받으셨을지라도 그분은 인성의 실체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또한 그분의 몸의 실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본성은 하나의 위격에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두 본성은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으실 때에 당신의 아버지의 손에 위탁하신 것은 그분의 육체로부터 떠난 참된 사람의 영이었습니다. 한편 그분의 신성은 항상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으며 심지어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신성은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신성 그 자체가 잠시 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분이 어린아이일 때에도 그분 안에 신성이 있었던 것처럼 신성은 그분 안에 언제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된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곧 참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으며 참된 사람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글 모르시는 분 없죠? 아마도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을 제가 예상해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뭘 말하고 싶은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에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신성과 인성 두 분이 그 안에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두 본성은 연합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또 각각 분리되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분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 분리되지 않는 인성과 신성이 중보자의 조건이고 그래서 그분은 신성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인성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공부해 보신 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로서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이 하나의 인격의 두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다르게 존재한다든지 라고 하면 구원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굳게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신성과 분리되지 않고 연합하여 있으며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위격이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18조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하십니다. 신성은 창조되지도 않고, 그죠? 뒤에 보면 신성은 시작한 날도 없고 창조되지도 않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성은 시작한 날이 있죠.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입었죠. 근데 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 동시에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것은 신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존재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음이 참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여러분은 하나의 인격에 하나의 성품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그 하나의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서로 그러면 교류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까요? 신성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에게, 인성에게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다 알려주셨겠죠.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주님이 이 세상의 심판날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인성이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몰라? 하나의 인격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벨기에 신앙고백서 10조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죠. 10조에서 우리가 미리 앞에서 공부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 18조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하신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 19의 첫 문장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인성과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으며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위격이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은 있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위격적으로는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두 아들, 두 위격이 아니다.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반인, 반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반신, 반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50%는 하나님이시고 50%는 인간이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신비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본성에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하신다. 예수님의 단일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의 본성만 있을 뿐 두 가지 이상의 본성이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 있거나 두 위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 위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실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격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인 인격성을 가진 완전한 실체다. 그 위격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는 하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이십니다.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의 인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성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인성과 분리된다 안 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신다. 그것을 가리켜서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분리됨 없이 또한 서로 혼합되거나 변질됨도 없이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위격적 연합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 그런 사상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던 이단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이 삼위일체의 제2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죠. 제가 여러 번 니케아 종교회의라든지, 그죠?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라든지 에베소 종교회의라든지 또 마지막 칼케돈 종교회의라든지 이런 이 1차에서부터 4차까지의 이 종교회의가 뭐에 대한 거냐 하면 삼위일체와 이 하나의 인격의 두 본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그 교리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범종교적인 회의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리를 배우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조시는 분들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 이제 2페이지밖에 안 넘어갔으니까 지금 조시는 분들은 점심을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점심을 다음부터 그분들은 조금만 한 숟가락만 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단이 누굽니까?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가현설. 이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뭐만 띄었다고요? 사람의 형태만 띠고 오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은 신성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가현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실제로 입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 현상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어떤 환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현설의 최초의 형태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식,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이 악한 육체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육체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환영일 뿐이다,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서신서 요한 서신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마다 다 거짓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신성이 어떻게 이 타락한 육체 안에 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죽을 수가 없잖아요.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인성이 죽어야 되는데 신성만 존재하고 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영혼은 신적이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인적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갖고 계셨지만 사람의 정신이나 영은 갖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육체를 입은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이 있고 또 인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육체는 입었지만 인간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인간에게 존재한 영혼은 신성인 것이다. 로고스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육체는 있지만 그 두 가지의 본성, 인성은 거기 안에 없다. 인간의 영혼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도 그 밑에 보시면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님이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 아닌 것이죠. 아니, 몸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 그게 참된 인간입니까? 참된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 참된 인간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것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로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유티케스는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신성과 인성도 아닌, 그 다음 뭐예요? 제3의 본성을 이루었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인성이 신성 안으로 흡수되었고 따라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본성만을 지니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결국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장들을 왜 하냐면 이게 신비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데 그 신성이 인성과 결합되어져서 인성도 아니고 신성도 아닌 제3의 본성이 되어졌다. 혼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성인지 신성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면 제3의 본성이 되어져 버리면 이건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기에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조건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유티케스를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미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유티케스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혼합함으로써 중보자의 본질을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 네스토리우스처럼 두 본성을 분리하는 오류와 유티케스처럼 혼합하는 오류는 모두 구원의 복음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유티케스의 견해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논쟁을 불러왔고 결국 칼케톤 공의회에서 명확하게 이단으로 정대되었습니다. 칼케톤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시되 두 본성은 서로 뭐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지금 유티케스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합되어졌다는 거죠. 두 본성이, 인성과 신성이. 그러나 칼케톤 종교회에서는 이것을 정죄하면서 혼합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고 제3의 어떤 본성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누이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이 나누이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이 네스토리오스 주장에 대한 반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케톤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특성을 뭐합니까? 완전히 유지하면서 신성은 신성으로서 인성은 인성으로서의 독특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혼합되지 않고 제3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또는 나누이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그 특성을 고유하게 유지하면서 하나의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존재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칼케톤 신조의 네 가지 원칙을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가 없이? 혼합 없이,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제3의 새로운 본성이 되지 않는다. 변화 없이 신성이 인성으로 변하거나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지 않는다. 또는 분할 없이 두 본성은 한 인격 안에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분리 없이 두 본성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심지어는 우리 벨기에 신앙고백서 19조에서는 죽음의 그 순간에도 신성은
인성과 분리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네스토리오스 주장입니다. 그는 아폴리나리오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예수가 완전한 인간의 인격체를 입었다고 볼 때에만 완전한 인간됨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이 아폴리나리오스는 뭘 주장했다고요? 방금 5분 전에 얘기했는데 한번 기억력을 테스트 해보려고요. 아폴리나리오스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육신은 입었는데, 육신은 있는데 인성의 영혼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네스토리오스는 만약에 육신만 있고 영혼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사람이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육신 안에 영혼도 존재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주장을 해버렸냐 하면, 하나의 인격의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두 개의 본성을 말해버리고 두 개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신성이 있고, 그렇죠? 신성적인 인격이 있고, 인성이 있고, 인성의 인격이 있고, 이게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두 개의 인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인격으로 분리가 되어져 버렸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 못 박힌 것은 누가 못 박힌 거예요?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이단들 많이 나오시네.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러면 인성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서 인성만 고난을 당하고 신성은 고난을 안 당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네스토리우스파들이 전부 다 이단들, 정죄받아 추방될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하나님에게 지은 죄잖아요. 그 영원하신 분에게 지은 죄는 영원해요. 그 죄를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짊어지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자의 자격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는 누구에게 물으세요? 인간에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스토리우스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져서 하나의 인격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말처럼 인성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신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부터,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인성과 신성을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위격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두 개의 분리된 인격, 즉 하나님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구분되고 분리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만일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구분되고 분리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의 신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십자가에서 빠져나가셔서 고통과 형벌과 죽음을 겪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형벌 당하신 것은 그의 인성으로만 당하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결합되신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말할 때 인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는 두 개의 인격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예수님의 신성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까지 조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부터는 반찬도 주지 마세요. 하여튼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설교를 들어야
이 설교를 할 때에 목사가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인지, 만약에 엉뚱하게 얘기를 하면 이건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성경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째로 마틴 루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틴 루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루터는 칼케돈 종교회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나누이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루터는 어디에 가깝냐 하면 유티케스와 가깝습니다. 유티케스 입장과 가깝습니다. 뭐냐 하면 그 밑에 보시죠. 루터는 예수님이 신성이 인성에 침투하여서 신성의 특성들이 인성으로 확장되어 모든 곳에 현존하는 것이 신성의 특징들이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신성이 인성 안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도 신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교회에서 주장하는 성찬이 뭐죠? 공제설이잖아요.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성찬을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그곳에 실제로 우리 주님도 함께하고 계시다, 존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화채설은 아니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그 자리에 함께 존재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은 온 세상에 편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신성은 어때요? 신성은 내가 여기 있어도 다른 곳에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공제설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신성이 인성에 침투해 돼가지고 인성에도 편재성을 갖게 되는 능력이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계세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은, 육체는 이곳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없어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인성은 편재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공제설을 주장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 육신에 신성이 침투해서 육신에도 신성의 그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할 때 다른 교회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다른 것은 다 동의했지만 이 성찬에선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부활하신 주님은 불멸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이 인성의 고유한 특성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단지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불멸성을 가지게 되어졌잖아요. 죽지 않는 그런 몸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몸으로서의 그 제한적인 것은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루터의 공제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5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5페이지 마지막 달라고 보시면, 개혁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으로부터 속성을 전달받을 수 있지만 인성 자체가 신성처럼 완전히 편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온 세상을 편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두 본성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에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의 실제가 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인성은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특정한 장소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 본성과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의 본성은 그 자체에 구별된
속성을 갖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성은 식성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계시고 인성은 인성으로서의 독특한 특성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 즉 그분의 신성은 항상 창조되지 아니하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분의 인성은 그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으시는데 시작된 날이 있고 창조되었으며 유한하시고 참된 육체의 모든 속성들을 다 갖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참된 인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그것이 다 예수님의 인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상 생애에서 그의 신성의 능력을 충만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도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길에 남도록 하셨고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도 하시고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고 듣지 못한 자의 귀를 듣게도 하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는 그런 신성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의 신성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조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유아 때에 그의 신성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때는 신성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그의 신성은 그분 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충만하게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리스도는 참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인성은 그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으시는데 시작한 날도 있고 창조되었으며 유한하시고 참된 육체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비록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당신의 인성에 불멸성을 부여받으셨을지라도 그분의 인성은 인성의 실체를 바꿨다 안 바꿨다? 바꾸지 않으셨다. 무슨 얘기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으셨던 인간의 그 모든 속성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단 뭐만 다릅니까? 이제는 썩고 부패하는 육신이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불멸성을 가진 육신으로 변화되어졌다. 그렇다 할지라도 육신의 그 특성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루터교회는 실제로 함께 거한다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 영적 인재설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시작한 날이 있고 피조물의 속성을 가지며 그것은 유한한 성질을 가지며 참 육신에 따르는 모든 것 속성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되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으며 키가 자라셨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셨고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만을 취하셨고 영혼의 자리에 그의 신성을 채워 넣으셨다고 하는 아폴리나리우스의 이단적인 주장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이미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18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체와 관련된 인성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 영혼도 취하셨다. 아폴리나리우스는 뭐라고 했어요? 육체만 입었지 영혼은 없다. 영혼은 신성의 그 어떤 신적인 것들이 거기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고백을 계승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분은 아버지의 실체에서 나오시고 창세전에 출생하셨으니 하나님이시고 자기 모친의 실체에서 나오시고 세상에서 태어났으니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성적인 영혼과 인간의 육이 공존하시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고백하고 있죠.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그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아리우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신성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졌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병 고침의 능력, 이적을 행하는 능력, 이런 그 신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가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런 능력을 가지셔서 신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불려지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단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는 분명하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 이후에 현재까지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이후 또는 승천하신 이후의 예수님은 어떤가? 이제 인성은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육체는 없고 이제 신성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셨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고기도 드시고. 또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난 못 믿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와서 손으로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부활 이후에도 인간의 그 육신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다. 단지 어떻게 변화되신 거예요? 불멸성을 가진 육체로 변화됐을 뿐이지 육체로서의 그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안 봤어요? 다 보았잖아요. 육신은 있으니까 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8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다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불멸성을 가지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어딘지 아시죠? 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만 인성을 취하셨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사시기 위해 요구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우리의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육체는 부활하지 않고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결합되어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몸은 지금의 몸과는 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불멸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부활했다고 해서 죽고 부활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신성만 부활하고 인성은 없는 것처럼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인성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몸도 구원 얻을 것입니다. 그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무슨 몸이요? 불멸의 몸이 될 것입니다. 기쁘시죠? 소망이 되시죠? 기대가 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에 조금 흉터 있다고, 또 얼굴에 조금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으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 뭐 조금 잘 나간다고, 조금 뭐 돈 좀 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길게 언급합니다. 비록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당신의 인성에 불멸성을 부여받으셨을지라도 그분은 인성의 실체를 바꿨다 바꾸지 않았다?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도 인간의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또한 그분의 몸의 실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본성은 하나의 위격에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두 본성은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도 분리된다 안 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의 인격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우리 주님의 그 부활 속에는 신성이 존재하고 계시고 인성이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으실 때 당신의 아버지의 손에 위탁하신 것은 그분의 육체로부터 떠난 참된 사람의 영이었습니다. 한편 그분의 신성은 항상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신성은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신성 그 자체가 잠시 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분이 어린아이일 때도 그분 안에 신성이 있었던 것처럼 신성은 그분 안에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하나의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19절은 그는 그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참 하나님이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권능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다 배웠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인격에 존재하셔야만 그것이 복음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른 것이지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믿고 가는 것은 그것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귀도 드 불에는 이 조항을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된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곧 참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으며 참된 사람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된 동일한 인성이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주는 참 사람이 합니다.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기 때문에 구주는 또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지 않으셨다고 하면 나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의 이 하나의 인격의 두 본성에 대한 문제들을 딱 정리해서 교리로 정착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덧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무슨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들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아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런 교리적인 지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것을 칼빈은 미신으로 빠지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지식들을 배워가는 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했듯이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아는 말씀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분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성육신하신 것들, 그리고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왜 그렇게 존재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분명한 근거를 우리가 알고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교리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양약과 같은 아주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열심히 참여하시고 배우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저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런 성경의 교훈들을 잘 배워서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